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시는 수많은 스케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가장 감사한 스케줄이 하나가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입니다. 여러분이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달라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눈빛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부드럽고 더 친근하고 이렇게 점점 더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여러분의 이 50문 50답 요거를 되게 듣고 싶었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만큼 아마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 같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알면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는구나. 더 잘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소통했으면 더 마음껏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축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은 요 문화센터에 앉아있는 요 자리 요로 딱 요 순서대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딱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앉으면은 딱 이 자리가 딱 떠올라요. 앉아있는 자리가 늘 거의 뭐 우리 지정석처럼 거의 그 자리 그 근처에 이렇게 앉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순서대로 앉는 거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TMI를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다음 주에는 세계인의 축제 월드 랩런트 컨퍼런스 세계 랩런트 대회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이 이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 새생명교회에 나오는 하나씩 이 스케줄 가운데 하나씩 다 인도 받아가지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 없는 시대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대가 아니고요. 삼손 뒤의 시대가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준 그 이후와 지금 이제 사사시대 그 중간 사이의 어느 지점입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삼손 뒤가 아니라는 거. 사사기 읽다 보니까 삼손 다음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손이 왜 삼손 뒤가 아니냐. 자, 삼손의 아버지 누구였죠? 퀴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마노아가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단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단지파는 어떻게 되죠? 저 멀리 라이스에 공격을 전쟁을 하러 가서 그 땅을 빼앗고 거기로 이사를 갑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기업과 땅에 머물러 있었던 마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삼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후 순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를, 지금 이 왕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해서 정복한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에게 나눠준 여러 가지 땅이 있지만 이제 우리 소라 땅과 그 등등 그 땅들을 이제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기업이 다 있어요. 나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여러분들의 기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이제 단지파는 포기하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강철로 된 철병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총으로 싸우는데 적군은 탱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이제 아모리 군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단 지파는 거기서 도망친 거예요. 아모리에게 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총으로 절대 탱크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거기서 불신앙하게 된 거죠. 아모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 싸워보니까 상대도 안 되는데 매번 패해가지고 저 산골짜기에 이제 갇혀버렸어요. 고립돼 버렸어.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 그래서 그 고립된 단지파가 지금 이제 정탐꾼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우리가 갈만한 땅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5명의 정탐꾼이 지금 이제 미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기준을 떠난 사람과 단지파가 만났어요. 도망간 사람들. 제가 불신앙하는 사람과 또 불신앙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막 이게 불신앙하는 두 사람이 모였어. 야, 오철원 목사님 너무 오늘 너무 말씀 너무 길게 하지 않았냐?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막 거드는 거야. 목사님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나 계속 잤잖아. 여기 와서. 그니까 너무 계속 이제 이 불신앙과 불신앙이 만났을 때 계속해서 그 효과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진짜 뭐 한 10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한 이야기까지 막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일례로 중국에서 이제 저랑 이제 좀 단짝이 있었어요. 단짝. 친구가 저보다 동생인데 이 친구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임마누엘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드럼도 쳤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내는 이제 선교지에 그 필리핀의 그 어학연수 이런 것도 갔다 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에 얘는 이미 그걸 알고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일반인, 그냥 불신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집이 잘 살아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둘이 어떻게 그렇게 친하지라는 그런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는데 둘이 같이 통역을 나갔어요. 통역을 하러 나갔는데 이 친구가 만나는 사장님은 이제 돈도 많고 유흥과 접대를 원하는 이제 그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장님이 왔으니까 이제 해외 출장 왔으니까 신나게 막 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좋은 명소들 막 어디가 좋다, 막 어디가 뭐 물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당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역을 하러 나갔을 때 제가 통역을 뭐 여러 번 나갔는데 하나님이 항상 희한하게 그리스도인인 사장님을 항상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랑 저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내가 원해서 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뭐 코트라나 그런 이제 통역을 의뢰한 기관에서 그냥 무작위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나는 중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본인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사장님이 저를 이제 미국으로 스카우트 해가려 그랬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가 미국으로 나랑 같이 가가지고 일을 좀 배우고 중국 지사장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좀 혹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야 돼? 굉장히 건실한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었거든요. 되게 아이템도 좋고 막 빵빵한 거야.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회사 이름이 생각나요. 이제 지니어스 팩토리라는 회사였는데 그 사장님이 실리콘밸리로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가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 50문 50다 썼죠. 가고 싶은 나라와 지역 쓸 때 미국 실리콘밸리를 썼거든요. 저는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끼리끼리하게 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과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수련회를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와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가와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만나게 한 것도 이것 또한 그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야. 다 맨날 교회 욕해. 사람들 욕해. 맨날 나쁜 짓만 해. 나는 그럼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공부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항상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꼭 어딜 가든 최소 한 명 이상은 붙여주셨어요. 왜냐? 혼자서 내가 저 세상과 싸우기 너무 힘들거든. 내가 혼자서 내 그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 내 힘이 딸려,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되어서 그 사람과 혹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할 힘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버렸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에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버렸기 때문에 단지파는 결국 12지파에서 삭제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나의 땅을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막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딱 찾아.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더라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번에 어느 회사를 좀 면접을 보게 됐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가면, 너 그 도시에 가면 너 교회 있어?
아, 모르겠대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뭐 되게 신기했을 수도 있죠. 우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분명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기도해보자. 조금 더 알아보자. 너가 지금 여기서 잘 훈련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너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너의 신앙을 잘 네가 유지할 수 있겠냐. 네가 거기서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겠냐. 이제 막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좀 말리면서 같이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는 그 회사를 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일은 좋은데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대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왜 너네 사장님 기독교인이라며 왜 일요일에 일을 하냐. 주일은 하나님이 날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아, 근데 사장님이 그렇지 않대요. 사장님이 오히려 더 일을 시킨대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거기서 한 3달 정도 일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남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먹으면 탈나요. 내게 주신 나의 것,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한 친구는 몇 번의 직장의 기회를 있었는데 다 흘려보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미션홈에서 같이 살았는데 너무 회사가 먼 거야. 그래서 하나씩 다 흘려보내서 좋은 기회들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들, 뭐 사람들은 학교 동기들은 다 뭐라고 해요. 왜 좋은 기회들을 버리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결정한 직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외곽 지역에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다른 자기 비슷한 나이대 졸업한 동기들보다 3배 이상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씩 인도받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단지파가 저걸 보고 와, 저기는 너무 평화롭다. 저기는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서 점령해 버리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아무리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저 땅에서 살 수 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버린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진로와 방향이 정해지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가.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찾아가야 돼요. 지금 딱 했다고 해서 결정 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학교 전공은 제가 중국어 전공을 했는데 중국어로 먹고 사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다 뭐 출판사 무슨 뭐 그냥 회사 다니고 그리고 뭐 과일 가게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배운 것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인생 끝이 아니라고요. 내가 결정한 이 전공, 이 학교 딱 가면은 이게 나의 인생의 이게 완전히 끝이야.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방향을 정해 가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인가. 나의 언약의 여정이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이게 좋아 보여, 이게 행복해 보여, 이게 재밌어 보여 라고 간다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등 돌리지 말고 피하지 마세요.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이 야 워터파크 가자 내가 쏠게
얻어받고 한두 푼입니까? 그쵸? 마음이 막 벌써부터 혹하죠. 막.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그 친구랑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한테 주먹을 한 대 때리라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세요. 내가 지금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스케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100%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WRC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았죠. 시간표 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WRC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등 돌리지 마세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늘 그렇게 한 반쯤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정면으로 앞을 향해서 가세요. 피하거나 숨거나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단지파, 미가처럼 맨날 속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에 속아서, 세상의 돈에 속아서, 물질에 속아서, 사람한테 속아서, 친구한테 속아서 따라가다 보면 그 뒷공무니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저 절벽 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렘넌트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죠? 은선아, 앞에 있는 애 한 대 깨러. 때리지 못하겠죠. 차마 미안한 마음에. 네.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지. 정신 차리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정말로 사랑해서라는 거.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타를 조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하고, 또 왼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으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렘넌트의 신분과 권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살릴 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미가 한 사람의 영향력, 그 레위 소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단 지파를 우상으로 물들었어요. 한 지파를 우상으로 점령해 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원죄에 빠졌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의 66권 중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썼습니까?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훈련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남은 여름 스케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중고등부 교사들이 끝까지 함께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달콤한 열매, 하나님의 선물을 찾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